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고난당할 때는 찬송하지 말란 말은 아닙니다. 즐거울 때에도 기도하면 절대 안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난할 때에도 기도할 수 있다는 거고, 즐거울 때에도 찬송이 합당하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고난하고 고통을 거의 비슷한 말로 쓰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고통은 아프다는데 강조점이 있고, 고난은 어렵다는데 강조점이 있습니다. 뒤에 한자가 다르죠. 통과 난입니다. 똑같이 아프고 어려운데, 아프고 괴로움의 강조점은 고통이고 헤쳐나가기 어렵다. 여기에 강조가 되어 있는 게 고난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고통보다 좀 넓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고난이란 말 안에 고통은 자연스럽게 들어있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괴롭다는 얘기입니다. 이 경우는 꼭 핍박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꼭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신앙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자, 즐거움은요, 웃음이 나는 것이죠. 미소가 지어지고요. 근심 걱정이 제법 많이 잊혀지는 일들이죠. 리브가를 얻고 나서 그러니까 어머니 사라가 돌아가신 데에 대한 위로를 얻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즐거움은 어려움을 이기는 어떤 내적 힘이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 가벼워지고 웃음도 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즐겁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이나 즐거울 때도 신자는요, 지금 신자들을 두고 하는 말이니까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아니 그냥 아파 죽겠는데 아프면 안 됩니까? 아픈데 뭐 해야 됩니까? 즐거움 좀 누리게 해요. 좀 누리게 가만두시지. 그때도 뭐 해야 할 일이 또 있습니까? 배부르면 좀 그냥 딱 들어놓아서 좋다 이러면 되지. 그때도 뭐 해야 할 일이 있냐 이 말이죠. 있어요. 고난에 더할 일이 있고 즐거움에 추가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기도와 찬송이라고 합니다. 왜 이걸 해야 됩니까?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아파하면요, 낙심하게 될 위험이 큽니다. 아픈 거 그대로 두면 더 아파지는 경우 많지 않던가요? 그냥 즐거워하면요,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가만두면 점점 올라갑니다. 그래서 결국 고난과 즐거움이 처음과는 전혀 뜻밖의 결과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신앙의 상실로 갈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하다가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즐겁고 이 좋은데 뭐하러 교회를 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고난과 즐거움 속에서 신앙의 상실을 막는다는 소극적인 것 같지만 매우 중차대한 목적 뿐만 아니라 뭐랄까요? 고난을 이겨야겠죠. 즐거움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알아야겠죠. 거기까지가 고난의 때에 기도하고 또한 즐거울 때에 찬송하는 이유가 됩니다. 신앙이 상실에서부터 의를 해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까지. 오늘 본문은요, 이처럼 매우 중요한 일을 단순하고 명료하게 가르쳐줍니다. 고난, 기도, 즐거움, 찬송 아주 단순하고 확실합니다. 복잡할 것이 없어요.
여기에 이렇게 무슨 기도를 해야 되죠? 어떤 찬송을 불러야 되는데요? 그렇게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기도말이 있고 나이도 모르게 흥얼거리는 찬송이 있어요. 그 정도도 충분해요. 그렇게 하면 이 즐거울 때 왜 이 일을 추가하라고 했는지 자연스럽게 깨달아집니다. 해보면 알아요. 감격이 되면서 깨달아져요. 깨달음과 감격이 같이 있어요. 기도하면요, 고난의 이유를 몰랐는데 알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고난의 끝이 무엇일까? 역시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찬송하면서요, 이 즐거움이 나로부터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신 거구나 라고 역시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돼요.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고난 중에 기도하며 고난을 이기는 선한 방법도 배우게 돼요.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도 깨닫게 되고, 그래서 다시 웃게 됩니다. 즐거움 때 하나님을 찬송함으로써 세상 즐거움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희락에 근접한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어요. 만일 기도와 찬송이 여러분 마음에 안 든다면 여러분이 그럴 분들은 아니지만 행여라도 꼭 기도 찬송 그냥 그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되는 분이 있다면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그 다음을 지켜보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다음의 결과는 남의 것을 지켜보는 게 아니라 나한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또요, 뭐랄까, 기도하고 찬송이 너무 낭만적인 신앙의 지시사항 내지는 훈계라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러면 다른 걸 한번 넣어보죠. 고난 중에 뭐 할 것이요? 즐거울 때 뭐 할 것이요? 그 다음에 뭘 넣어야 가장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보다 더 어울리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고난이라는 삶의 현실을 응대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기도입니다. 고난에는요, 인간이 기도하는 것보다 더 나은 응대 방법이 없어요. 육체의 때, 즐거움이라는 육체의 때를 마주하는 인간의 가장 바른 호응은요, 찬송이에요. 하나님이 가르쳐 있어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가르쳐 있어요. 너 인간은 말이지, 괴로울 때는 기도하는 것이고 즐거울 때는 찬송하는 것이다. 이게 가장 합당하고 너에게 어울리는 일이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살아갈 때 겪는 일에 대하여 가장 바른 응대 방법이 이것이다. 그러면 어떤 고난이든 무슨 즐거움이든 다 기도와 찬송이 가능합니까? 도박이 갖고 한탕 했는데 그때는 할렐루야 할 겁니까? 대전제로서 내가 신자로서 겪는 일이라면 모든 일의 기도와 모든 즐거움의 찬송 가능합니다. 신자가 겪는 고난 중에 기도할 수 없는 고난이란 없습니다. 또 그래야 됩니다. 불법을 저질러서 겪는 고난. 그래요. 고난이라는 이야기를 오늘 좀 한 가지 추가적인 교훈을 좀 드린다면, 전에도 말씀드린 경우가 분명히 있지만은 우리가 신자가 신자인데 인생이 힘들어요. 그거를 분류 작업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내가 죄를 져서 죄값을 치르는 고난이 있어요. 내가 좀 지혜롭지 못해서 그 지혜가 좀 부족함에 의해서 이렇게 안 힘들어야 되는데 힘들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의를 행하다 보니까 불의한 자들로 말미암아 겪는 고통이 있어요. 근데 이게
항상 눈에 띄게 분류가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섞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의를 행하지만 그 가운데 죄가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인식적으로 잘못해가지고 불의를 행하면서도 자기가 의를 행한다고 착각하고 다른 사람이 수정하거나 훈계하는 것을 핏바이라고 여기는 수도 있어요. 이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좀 이거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지르고 해서 또 양심에 따라 구별할 줄 알아야겠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가끔 거짓말이 섞이는 수가 있어요. 무지에 의해서 헷갈린다면은 그나마 좀 용납이 될 수 있는데 고의적으로 섞는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자기 잘못으로 지금 내가 창피를 당해야 되는데 이것을 마치 핍박을 당해서 힘든 것처럼 이렇게 둔갑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도 뭐 신분 세탁, 자금 세탁 그런 거 있죠. 그런 것처럼 자기가 겪는 이 고난에 대해서 세탁을 시킨다고요. 굉장히 의로운 일을 하다가 겪는 고난인 것처럼 이렇게 세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항상 이게 칼로 무자르시 딱딱 이렇게 잘 보이는 건 아니지만 자기는 알아요. 남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자기는 알아요. 첫째는 본인이 착각하는 일이 없도록, 두 번째는 고의적으로 이거를 섞는 일 또는 바꾸는 일이 없도록, 이거는 신자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자, 고난 중에 신자가 기도할 수 없다. 이건 믿음을 의심스럽게 하고요. 또 어떤 고난은 기도하고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건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즐거워하는 일 중에 하나님께 찬송하지 못할 일도 없어요. 모든 고난은 기도하여서 주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고 모든 즐거움은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바꿔 말하면 인간이 겪는 모든 고난과 즐거움은 신자의 신앙 행위인 기도와 찬송의 테두리 안에 있어요. 아무리 힘든 일도 기도 안에 있어요. 아무리 즐거운 일도 찬송 안에 있어요. 그래서 말씀해 보면 다른 조건이나 예외 사항이 전혀 없이 그냥 고난을 겪는 자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하라 그랬어요.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또 오해로 말미암아 고난, 힘든 때가 있고 희한하게 또 오해가 즐거움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렇죠. 자,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오해로 말미암아 괴로울 때는 그거 막 풀기 위해서 너무 그렇게 지나치게 애쓰지 않아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줍니다. 또 오해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면 이거는 웃을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도 하나님이 또 때가 되면 가르쳐 줍니다. 항상 기도와 찬송이라는 이 신앙의 표현이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존재한다면 하나님은 이 일들에 있는 어떤 불순물들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 신앙 안에서 그게 온전한 형태로 다시 재정립 또는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또 움직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다 지나가서 이제는 오래되어서 잊어버렸다 라는 말을 하기 전에 기도를 시작하시고 즐거움이 다 식기 전에 찬송을 시작하십시오. 예. 기도가 고난 중에 있어야 하고 찬송이 즐거움 중에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도우실 것이고 또 하나님이 들으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고난 중에는 항상 기도하시고 즐거울 때는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좋은 일 중에 괴로운 일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듣고 싶지 않았던 괴로운 말들도
돌아다닙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은 웃을 일을 어디에 다 배치해 놓고 우리가 스쳐갈 때마다 그 즐거움이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오도록 그렇게 하나님 준비해 주셨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라는 주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과 더불어 떠오릅니다. 모든 일에 기도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찬송하여 영광 돌리게 하옵시고 다만 원하옵기는 우리가 너무 미약하오니 견디지 못할 고난은 허락하지 마옵시고 교만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만한 즐거움도 허락하지 마옵시고 항상 주님이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지킬 수 있도록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서로 지혜로워서 권면하고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참으로 서로에게 동역자가 되는 지체가 되게 하시고 또한 한 몸의 지체로서 서로를 위하여 하는 말과 행동에 감사함으로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성지순례 떠나면서 새벽 기도가 한편 걱정이 되지만 주님 도와주셔서 뜻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았던 인물들이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교회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정말 우리 어린 딸까지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편 5편에도 내가 아침에 주께 기도하리이다 하였습니다. 성지순례 중에도 아침에 주께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아침에 찾는 이 맑은 영혼들을 하루 종일 맑고 하루 종일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